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 곧 공의와 인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서 하나님은 공의, 공평, 인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백성, 곧 성도의 모습 또한 공의와 인자의 인격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 곧 질병 가운데 있는 자, 귀신에 눌린 자, 그리고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자비랑하면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며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징벌을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 곧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하나님과 같은 그 인격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 수 있었습니까? 골로새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적인 그 모습, 성품을 지니셨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비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피조물인 인간은 오직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의 그 형태, 모습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로 구약시대에도 이 땅에 여러 번 나타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는 육신을 입으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원의 문, 곧 죄의 용서와 의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곧 그분의 보혈과 부활하심을 의지해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지닌 것은 예수님의 경우와 질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 성도는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인자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이처럼 질적으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는 성자 하나님과 다르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신성 곧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타락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 거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의와 거룩의 인격에 있어서 올바르고 온전한 그러한 형상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는 그 인격의 모습이 점점 더 성숙의 감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가 이처럼 인성과 함께 자라났다고 해서 공평과 인자의 인격에 어떤 흠이 있거나 잘못과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죄인을 위한 율법의 완성, 곧 하나님께 온전하고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행위 언약, 곧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될 경우에 그 형상이 훼손이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커다란 결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교제 가운데서 아담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인격의 자라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나눴던 이러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성자 예수님, 아담이 그 동산에서 들었던 그 음성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개혁주의 그리고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러한 삼위일체,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그 사역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화자이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인간에게 전달되게 하는 매개, 곧 전달자, 전달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님을 유출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중생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의 전달자, 곧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감동,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곧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어떤 인생도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왜 선지자는 세상의 지혜, 부, 권세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 공평, 공의, 인자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오늘날 금과 은처럼 귀하게 여기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세상의 부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세상 사람의 그 눈, 육신의 눈에는 비록 한때 아담의 눈에 비친 선악과처럼 육신의 정욕에 기쁨을 주고 눈에 만족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아름답게 보여도 결국 이러한 것들은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순간적인 것들이요,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분기, 그리고 가장 귀한 상급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분깃이니라.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후에 제자와 성도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했고 오순절에 모든 성도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천국의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초소를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 예비하신 것의 그 일부가 바로 우리에게 보내실 그 성령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인간이 정욕으로 추구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것은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귀한 선물, 곧 하나님 자신인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때 죄로 물들고 오염된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의와 거룩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의 교제를 나누며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바르게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서 말씀처럼 날마다 다투는 원수 같은 부부지간이 화려한 그 궁궐의 침실에서 함께 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다투는,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그 관계 가운데서 화려한 궁전이, 침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가 진실로 사랑하는 그러한 부부라면은 초가 상간도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양식은 영혼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만나를 주신 참된 목적은 그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한 그 예표로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한 양식, 곧 의식주 또한 제공하는 것을 결코 간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필요할 때 채워주시리라 약속한 것입니다. 바울과 참된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은혜뿐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 또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유익으로 알며 살게 된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성도에게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것으로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가난, 육신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이웃과 세상에서의 그 미움과 괴롭힘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고통,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속사람을 입은 성도가 날마다 싸우는 죄, 곧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신은 이러한 내적인, 외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날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모든 고통을 넉넉하게 이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이러한 고통이 마치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내게 느껴졌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인해 자신이 이렇게 당하는 고통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도리어 감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또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성도의 고난은 성도가 더욱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고난을 통한 겸손한 인격으로 더욱 풍성하게 부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은혜뿐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당하는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인격이 온전해지며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정말 진실된 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쉼, 영혼의 안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며 계명을 순종하는 삶, 곧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은혜로 주셨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500데나리온의 그 고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힘들어 보여도 성도인 우리에게는 결코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성도에게 있는 그 1만 달란트의 그것들을 그들은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 주신 이 귀한 은혜,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은 이 놀라운 약속들, 곧 죄사함, 의롭게 됨, 성령님의 내주와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됨, 성령님의 견인과 성화, 영화 같은 이 약속이 성령님의 인침과 보증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게 되고 경험되며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어짐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오직 성도만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성도에게 임하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천국은 그 심령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열매를 맺는 옥토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보면은 이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 곧 굳은 마음을 제거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영, 새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이러한 옥토,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소돔의 멸망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도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예루살렘에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이러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역사마다 오순절과 같은 부흥을 허락하실 때, 곧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땅에 감추인 보물처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이것을 볼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린 자는 진주장사처럼 이 진귀한 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온 재산, 시간,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천국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없는 것이라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것만을 알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은 겨자나무와 누룩빵처럼 점점 자라나서 새들을 위한 안식처와 영혼의 유익을 위한 양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을 마음에 모신 성도는 겨자나무와 누룩빵처럼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그로 인해 죄의 무거운 짐으로 탄식하는 인생과 진리의 굶주린 영혼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자 우편의 주님은
마침내 천국 문 앞에서 그물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 중에 쓸만한 것은 창고에 들이고 쓸모없는 것은 버리는 것처럼 진실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었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의 그 교제 안으로 들이지만은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믿음과 함께 참된 믿음과 함께 성령님을 모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인격의 열매, 곧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지식, 공의와 인자의 인격을 지니지 못한 그러한 자들은 마귀와 불신자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우리의 아버지, 남편, 친구로 지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교보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피조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마치 식탁에 맛있는 음식과 커피와 같은 음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피조 세계에서 행할 사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심지어 바벨론에서 구원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기 위해 주신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와 인자의 삶, 곧 거룩한 삶을 계명을 통해서 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바울은 이스라엘이 비록 육신으로는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오직 남은 자, 하나님의 진실로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 곧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들은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성령님을 그들 각자의 마음에 보내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며 새 마음을 주어 율법을 사랑하며 지키게 하시며 성령님을 또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어린 성도나 성숙한 성도 공히 하나님을 알며 이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언약, 곧 죄인의 구원을 위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과 이 복음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함과 예수님을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이 시간도 진실로 임하며 그로 인해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새 마음을 따라 공의와 인자의 삶을 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하여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그분을 통해 그 나라를 경험함으로 공의와 인자의 예수님, 곧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